레위기 5장 7절에서 19절까지 모세오경이 중요한 시작이라고 하면 거기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레위기고, 레위기가 심지어는 창세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태껏 우리가 번제를 보았고 화제도 보았고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도대체 뭐냐 그러는데, 속죄제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면, 속건제는 보상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아프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의 제사를 여기서 분명히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제사. 7절에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동들도 많고, 그러니까 양이요 그래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면 어떡하느냐,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양도 못 바칠 사람이면 어떡하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니까,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속죄물은 이렇게 이제 제사장에게 그돼 가지고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둘기도 살 돈이 없다. 비둘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11절에 또 나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 그러면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 비둘기도 드릴 돈이 없다, 그러면 밀가루 한 움큼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 얘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재정적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가난했던 거죠. 예수님의 부모가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난해서 염소와 양을 드리는데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산 비둘기를 드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심지어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누구의 생명을?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삭막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가난한 대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부욕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이네요. 34편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에 곤고한 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곤고한 자,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어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과 처지든지 간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 13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궁핍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꾸는 사람하고 돈 주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가짐이. 돈 꾸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치를 봐가면서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말을 저울 골라서 조심해 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돈을 줄 사람은 그냥 한마디에 거절해 버릴 수 있어요. 너 할 수 있어요. 주는 사람과 꾸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비굴해질 수가 있고요. 정말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은혜를 끌고 올 수 있는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복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부자가 되면은요 거드름 핍니다. 버르드름 펴요. 부자가 되면 대우받기 원하고요. 부자가 되면 색다르기 원합니다. 입는 옷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옷이 똑같으면 안 돼. 싫은 거예요. 부자가 되면. 나는 그래도 옷도 특별히 입어야 돼. 샤넬로 입어야 돼. 샤넬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곳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보면 그 교회 교인들이 부요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줘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구제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께 나왔으면 그 가난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서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세월은, 또 90세, 70년, 80년, 90의 세월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면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켈로 몇 세켈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물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성물. 그 성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콰도시. 한번 따라합시다. 콰도시.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콰도시.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음식점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음식점을 무슨 음식점? 코셔 음식이라고 하죠. 코시. 콰도시에서 코셔라는 단어가 왔어요.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음식. 그러니까는 성물은 뭐냐면 구별하다, 바쳐지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봉헌된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이거 마이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마이크를 가지고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불러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다면 그런 모든 거는 물건을 갖다가 가져다가 바벨론에 갖다 놨어. 벨살살 왕이 테이크오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 가지고서 우리 한번 띵까띵까 놀아보자 그러면서 자기네들 잔치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서 술을 마시는 데 쓰려고, 제사장만 쓰던 그런 것들을, 바쳐진 물건을, 거룩한 물건을. 그때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아니 그냥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손이 나와가지고서 벽에다가 진짜 글씨를 쓰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거를 아는 사람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 때 있던 사람이 있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든 걸 알아. 신의 말도 알아. 그러니까 그분에게 불러와 그랬더니 진짜 다니엘이 히브리 말을 알아보는 거죠. 자로 재봐서 모자랐다. 저울에 쟀는데 네가 모자라서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완전히 그냥 무릎 발이 녹아내리는 거죠, 벨사살 왕이.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새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는 이란의 합친 나라가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하루 만에 물리쳐버려. 하루 만에.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물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물건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옮겨놨지만은 그 성물을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이 성물을 건드려 가지고 망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구별된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물 이런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이 성물입니다. 아멘. 이거 보통 컵인데 이게 그냥 컵이지만 이게 교회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성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것도 죄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흠 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요. 내가 건축원금 얼마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못 냈다. 작정했으면은 구별됐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차라리 소원을 안 하면 될 텐데 소원을 했으면은 내야 됩니다. 내가 만불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자가 하는 것이 나오죠.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행할 것이 있고 행하지 말 것이 있어요.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계명과 규례 지시사항을 어긴 것이 계명을 어긴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는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오늘 여러분은 모든 일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교회 나오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 나오기로 결단했으니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면 모든 선택의 결과가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가에 대해서 거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못 이겨서 실수를 하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서 죄 짓고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세상과 또는 죄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무너진 양심이 있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서 구약에서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불신자들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인정을 하면 정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자기네 죄를 갖다가 이렇게 회피하고 저렇게 회피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서 커버할 수는 있지만 죄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사함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주나라들에게는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할 길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두 가지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보는 것이고,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용납하고,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관계에도 껄끄러운 것들이 다 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들이요,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저희가 없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상관도 없고. 근데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참 힘든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허물이 있다면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인과 장모님 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며느리, 사위, 이런 관계도 그 가운데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좀 부족해도 용서해 주세요. 사위가 좀 부족해도 용서해 주세요. 어쩝니까? 사위도 내 자식인데 며느리도 내 자식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가정의 화목과 평강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신 기쁨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매듭지어진 것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를 사해 주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받는 그런 아버지 관계 속에서 회복과 평화와 화목이 깃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